인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여부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전도사님이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니까 예배가 되게 편한데? 라고 하면서 누워서 아니면 팝콘을 먹으면서 전도사님이 말하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얼른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페이지 그리고 28페이지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많아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큰 목소리를 읽어주면 아마도 전도사님한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가만히 서 있는데 발에 돌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넘어져서 구르게 되었고 작은 상처가 나게 되었어요. 피가 나게 되고 아니면 조금 더 크게 다쳐서 뼈가 다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나는 별로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저 친구를 괴롭히거나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떨까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바로 소풍을 가는 날이에요. 혹은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는 날이에요. 너무 신나서 소풍을 갔는데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는데 하필 그날 소나기가 갑자기 후수수 하고 내린 거예요. 그렇게 소나기가 내리자 소풍이고 나들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우리 친구들이 모든 짐을 빨리 챙겨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너무나 기대했고 설레었던 마음을 가지고 떠났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대한 만큼 좋은 날이 아니었던 그런 날이 있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오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을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바다에 많은 모래들처럼 자손들이 많게 하실 것이고 아들, 딸이 많게 하실 것이고
밤하늘을 보여주셔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꼭 필요한데 아니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동생들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곧바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제물로 바칠 번제를 드릴 나무들을 쌓고 그리고 불을 들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땅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게 되었어요. 올라갈 산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두 종에게 아브라함을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서는 이삭을 데리고 열심히 그 산을 올라갔어요. 아들 이삭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것이 다 있는데 불과 그리고 이렇게 땔감도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린 양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란다. 우리는 산을 올라가면 된단다. 라고 대답을 하고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두 사람은 제사 드릴 곳에 도착해서 제사 드릴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은 열심히 돌을 가져와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가져온 나무를 올려서 제사를 드릴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밧줄로 꽁꽁 묶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묶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이때 번제라는 제사는 이 제물을 모두 완전히 죽여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제물이 되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들었어요. 높이 들어서 그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하려는 행동을 멈추어라. 내 아들 이삭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을 정말로 좋게 보셨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전까지 보이지 않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 양을 하나님께 대신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너의 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해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100살에 75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서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통과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가장 잘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내 친구를 괴롭힌 적이 없고 저 친구를 못 살게 군 적이 없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나를 밀어서 장난으로든 실수로든 나를 밀어서 아니면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앞에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졌는데 내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프게 하는 경우들 혹은 어떠한 병에 걸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아플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기대했던 그런 하루였는데 소풍을 가고 나들이를 가는 너무나 신나는 날인데 그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하루가 완전히 다 망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지? 하나님이 분명 좋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하나님이 분명 계획이 다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가장 좋은 일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싫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나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과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시야, 그렇게 분이셔 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조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계획이 있으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 계획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계신 거야 라고 믿으면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분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손 하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으신 분이심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믿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영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주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할 그날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줄로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